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신년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많이 받고 형통하고 영육으로 강건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6년도 즐거운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의 성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겠다 목표를 잡으셔야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기쁘게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모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윌로우 클릭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제 평생의 목회 좌우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목사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정말로 교인들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게 좋은 영향력, 귀한 영적인 선물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것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게 새겨 놓았거든요. 같은 의미로 저는 우리 교회가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보다 좋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의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아주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2026년도 우리 즐거운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 신년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2026년의 신앙의 방향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읽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나아갈 때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6년 시작하면서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로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비로소 후에 지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였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지은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후에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다 알고 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객차가 기관차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객차가 기관차 앞에 있으면 그 열차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차도 마찬가지죠. 말 앞에다가 뒤에 사람 타는 것이나 짐 실는 수레를 앞에 두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소망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이런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전진하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줘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들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앞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것을 조종했었던 유대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를 가장 일선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발각되어서 그들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종교 권력자들의 힘과 관심이 멀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 그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 예수 믿으면 되니까, 어디에 가서든 내가 예배하면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계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산 먼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전과 평안을 먼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나의 합리성을 거기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안전하고 생계를 좀 챙겨야 믿음 생활도 할 것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복음 선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처럼 보여지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2026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느냐?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건 예배라고 가르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린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로부터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풀어가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셨는데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예배할 때부터요. 인생의 복과 또 혹은 그 반대의 길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향방이 어디로부터 갈렸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모든 공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건 진짜 뭔가 믿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2026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성도니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짧지만 강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그리고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뒤에부터 생각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에 풀어야 될 큰 짐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밤낮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된 거죠.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씨앗을 심으셔야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다들 형통하시는데 때로는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힘겹게 풀어가야 될 일들도 아마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일터와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쉬지 않지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목적이 뭘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험 들어요. 예배 시간에 시험이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다른 생각하시는 거. 이게 예배 시간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점심은 반찬이 뭘까? 이제 이게 시험 드시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에 오시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주차되는데 차가 잘 빠질까? 가는 길에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목적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각자 가족들의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이것이 싸움의 씨앗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당짓고 무리짓고 하다 보면 교회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헛된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이것이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항상 나뉘어지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갈라지면 결단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수학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영어가 생각납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수학이 생각납니다. 국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역사가 생각나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책상에 지저분한 게 보이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마음이 갈라져요. 어떤 일을 이루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초점은 하나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송곳과 같은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뚫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방향이 하나 되는 쪽으로 모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마음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그러셔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모든 배경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의 다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모여야 돼요.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중심이지요. 갈릴리는 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는 심지어 유대 중심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 땅을 밟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빙 둘러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처럼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심이 중심되지 않으면 부흥은커녕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도 복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평안하며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좀 눈치도 보셔야 되고, 때로는 좀 참으셔야 되고, 때로는 용서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이룰 때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2026년도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에 있는 사람의 아주 좋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요. 뱃속에 한 7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달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3달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쯤 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매일매일 힘겨운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뱃속의 아이가 자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게, 진짜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반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거꾸로 표현하면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믿음이, 그런 류로 가는 믿음은요, 기복신앙이 됩니다. 복만을 구합니다. 복이 아닌 것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이게 복이라고 아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도 복인데 그것은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의 것들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가치만 붙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오래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갯돈 얘기 많이 했어요. 주님이 당장 오시는데 한 달만 밀어주세요, 주님. 다음 달에 갯돈 받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할까요? 주님, 다음 달에 적금 만기입니다. 2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쓰다 죽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현재의 가치만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재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라도 돼보십시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심고 거두고 하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결단과 계획 가운데 인내가, 기다림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방울 흘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참는다, 품어준다, 용서한다, 돌본다, 수고한다, 사랑한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참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과 또한 가족과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당장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참아주셔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이 삶의 2026년의 걸음을 걷는 그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인내로서 열매 거두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송곳과 같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돌파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참으십시오. 2026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실 때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